제가 찬양대 찬양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좋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도 좋고 지휘도 좋고 반주도 좋고 다 좋은데 이진희 권사님이 찬양대로 또 복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좋다는 거는 우리 이진희 권사님이 수십 년을 주방에서 봉사국장으로 밥한 엄마입니다. 근데 우리 강 권사님, 강설희 권사님이 이번에 봉사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봉사국장으로 들어가서 성가대에서 내려가서 지금 주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다시 봉사국장을 완벽하게 이루신 이진희 권사님이 또 성가대 그 자리로 딱 와서 탁 앉아 있어요. 흔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그거 보면서 제가 크게 은혜가 되더라고. 딱 해가지고 딱 가서 찬양대로 봉사하고 또 주방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보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두 분 외에 이렇게 딱 바뀐 그 케이스 외에 지금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최고라고 생각해요. 평신도들 성도들의 그 사역과 삶의 모습들이 구석구석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 가끔 전율이 흘러요. 이렇게 감동이 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게 뚱뚱해도요 아주 예민한 사람이고 아주 예리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저 자리에서 저럴 수가 있을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고 또 어려움과 상처에 있을 때 잠깐 멈춰 있다가 또 스스로 극복하고 탁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막 마음에 기쁨을 느끼고 너무 감사해요. 참 우리 모리아교회 복된 교회다. 천국이 아니면 완벽한 교회는 저 천국 모리아교회에 있겠지만 우리 교회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총회 잘 마쳤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했고요. 또 2025년도 세상이 전부 다 대한민국 2025년도 끝났다, 큰일 났다 이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피할 길 내주시고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수고하고 앞으로 또 수고할 모든 모리아 사람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읍시다. 할렐루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다 수고 많으셨고 이제 복되게 한 해 잘 보내고 또 새해 맞이하고 내년 연말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네요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참 좋은 희망을 갖는데 요즘 큰일 났어요. 요즘 아주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비상계엄 사태, 탄핵, 어제 탄핵이 국회 통과를 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소용돌이 같은 그런 모습이고 대한민국이 극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혼란스러우면은요, 그 다음으로 오는 게 이제 문화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가 그렇게 되고요. 그 흐름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비상 상황이 왔지요. 공교롭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들려오는 소리들을 보면 평생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가지고 막 낙담하는 사람들도 많고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갑자기 닥쳐온 질병으로 고통상하는 사람들도 많고 생업 문제로 허덕이면서 그렇게 뼈 빠지게 수고를 해도 돈은 안 벌리고 뼈만 빠진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냥 좀 무뎌져서 다행스럽게 이거 그런가 보다 하고 빛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힘들어합니다. 잘 살고 싶은데 너무 세상에 바람이 크니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아파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또 자녀 문제로 힘든 사람들도 많아요. 자식들 잘할 줄 아는데 잘 못해서 힘들기도 하고 또 잘하는 자식들 너무 힘들어서 힘들기도 하고 참 힘든 거 투성이에요. 이게 지금 다 이게 엮이니까 막 너무 힘들어서 관계 문제나 뭐나 이게 풀리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걸
이제 총체적인 난국이다, 난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할게요. 비상 상황,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 상황이에요. 이게 일상적이지 않은 거야. 일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이 딱 왔는데 이 비상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거 상황을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스럽잖아요. 근데요, 결론을 먼저 말할게요. 이 비상 상황이요, 극복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상 상황을 돌파하는 힘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비상 상황을 이길 수가 있을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편 42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하면서 풀어가 봅시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깨닫고 배우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기록을 보면 정말 이 시편 기자가 불안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빠져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시대 우리처럼 그런 모습으로 시적으로 막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을 우선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있으면 너 곧다우로 살겠냐? 하나님인데 그런 어려움이 오겠냐? 이런 거. 그래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그 소리 듣고 나니까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울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42편 9절 10절 말씀도 보니까 이 사람이 탄식하는 겁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째요 나를 잊으셨나이까.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어째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째서 원수들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까? 저 악한 것들이 나를 괴롭혀서 내게 고통당하고 슬픈 것이 도대체 어째서 이럽니까?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표현도 아주 막 정말 속상합니다. 대적이 나를 비방하는 게 뼈를 찌르는 칼 같대요. 얼마나 아프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너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있으면 이렇게 되겠냐 하면서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조롱과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너무 힘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은요, 현실 앞에서 절규합니다. 이 현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시편 42편 9절 말씀에서의 절규를 보면 내 반석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게 좀 아까 읽은 것 같죠? 읽었죠? 이 시편 42편은 반복해서 계속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막 어찌할 수 없는 고통. 10절 말씀도 한번 보면 10절에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날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어때요 여러분? 이 사람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상황도 힘들고요, 무기력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눈물만 나. 그리고 막 속에 분이 일어나면서 낭망은 되고 불안해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한 가지 더 살펴보면 42편 3절 4절을 한번 더 봐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절 내가 전에는, 이것도 참 중요해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교회 잘 댕겼다는 얘기예요. 기쁨과 감사로 소리를 내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오히려 인도하는 교회 안에서 거룩한 백성, 정말 성숙하게 일 잘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나니까 오히려 내 마음이 상합니다. 전에는 나 신앙도 좋았어요. 교회 봉사도 많이 했어요.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오히려 내가 그렇게 못하는 내 자신이 지금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안팎으로 과거 현재에 진짜 모든 것으로 전부 다 비상 상황이야. 이 사람 진짜 어려운 상황이에요. 조롱과 멸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를 잊은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희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60대, 50대 후반, 6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은 이 내공이 있어요. 옛날에 어려워봤잖아요. 계엄도 까이까 몇 번째야 벌써. 진짜 뭔가 이렇게 견뎌봤고 버텨봤어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요. 우리 딸이 어제 저기 서울에서 그 달동네 그 교회에서 가가지고 달동네 연탄 배달 봉사를 하고 왔대요. 뭐 바빠도 젊은 애들이 열심히 살아. 청년들이 가가지고요 연탄 2,700장을 날라주고 왔대. 그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산꼭대기, 서울에 그런 판잣집 많아요. 거기다가 날라주고 와가지고 약 먹고 좀 쉬어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 딸이 30살이 넘었는데 연탄을 처음 만져봤대요. 그렇더라고 보니까. 나는 옛날에 그 연탄 그 새끼줄 꽂아가지고 밑에 묶어가지고 들고 이렇게 집에 날아가고 이렇게 사가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연탄을 처음 만져본, 연탄이 3.64kg래나? 자기는 364g인 줄 알았대요.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연탄도 제대로 보지도 못했던 아이들이 30대, 40대 아이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게 장난이 아니야. 너무 버거워요. 그러니까 막 포기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야. 지금 너무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젊은 애들이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용해. 나 30대하고 지금 30대하고 보면 지금 30대가 더 부유하고 더 편안하고 더 발전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30년 전 30대가 훨씬 좋았어요. 지금 아이들은 너무 가련해요. 집을 하나 살 수가 있습니까? 일을 한번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뭔가 희망이 있어서 뭔가 정말 막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른들 하는 짓이라고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한쪽에서는 촛불 들고 한쪽에는 태극기 들고 애들 다 회사 문 닫아가지고 쫓겨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시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자기 일하면서 살려고 운동하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어른이란 사람들은 판단 잘못하고 뭐 잘못해가지고 이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다음 세대들 바라보면서 미안한 마음밖에 안 들어요. 미안함. 아유 참 미안하다.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라가 이 꼴이 됐다. 사는 게 그렇게 버겁다. 젊은 사람들 지금 흥청망청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것들 싸가지 없다. 싸가지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때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근데 희망이 안 보여요. 낙심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옛날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독재 시대에 대통령 대자도 못 그랬던 입 다물고 살았던 박정희 때가 낫디야. 이 꼴 보는 거 뭐. 요즘은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텔레비 안 보기예요. 피로도가 너무, 뉴스를 안 보잖아요. 차라리 안 보고 말겠다. 목사야 뭐 바라보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찾아야 되니까 막 이것저것 다 찾아보기도 하고 상황들을 분석하기도 하고 하는데 진짜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보는 게.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총체적 난관, 정말 심각한 비상 상황에 돌입을 했어요.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야. 우리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이 비상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도대체 극복하고 돌파하고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그 답을 이 뼈저린 뼈아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편 40편 기자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인생의 해답을 그는 찾았어요.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에요. 본문의 5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중요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친구도 가족도 부모도 자식도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다 노력해도 안 된다. 오직 희망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다고 기대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다시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이고 이게 답이에요. 너무 뻔한 결론입니다. 식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답입니다. 뻔한 결론 아닙니다, 여러분. 뼈저리는 결론입니다. 삶의 모든 것, 고통의 끝까지 가본 이 사람은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시인은 결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불안해하거나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비상 상황을 돌파하고 이기는 힘, 낙심과 불안을 이기는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42편에 이 묘한 중복을 똑같은 내용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5절에서도 봤지만 11절로 넘어가면 시편 42편 11절도 똑같게 우리에게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고는 시를 마무리하는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같은 것으로 또 한 번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네. 극보수와 또 극좌익이, 또 진보가 부딪히고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에서 싸우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요. 풍랑 있는 바다에 배 위에서 막 휘발로 껴지면서 싸우고 있어요. 지들들이.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자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 배 뒤집혀지면 어떻게 하려고. 상관없어, 내가 이겨야 돼, 이러고 있어요. 누구는 태극기 들고 나가고 싶지 않고, 누구는 촛불 들고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는 입장 없고 주장 없습니까? 좀 잠잠하라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당신들이 그래서 된 거 아니라고. SNS를 보면 막 속이 뒤집힙니다. 뭘 그리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뭐 이렇게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쪽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고 그러면서 막 이러고, 이쪽 사람은 이것이 옳다고 그러면서 막 이러고. 나는 목사들이 그런 거 쓰는 거 보고 너무 화가 납니다. 도대체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내 결론은 그거예요. 속풀이야, 속풀이. 자기 속풀이야.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차라리 다 내려놓고 정치로 나가든지. 물론 필요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위험할 때는 기도하는 거야. 진짜 상황이 어려울 때는요, 엎드리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있는데 지금 배가 막 흔들리는데 그 위에서 휘발유 뿌리면서 싸우고 있으면 도대체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으세요? 나는 우리나라가 자중하기를 바랍니다. 극성 떠는 천만보다 잠자코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 4천만의 힘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 설문조사니
무슨 도 조사 뭐 조사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속지 마십시오. 편집 그 개체 1000명 가지고 나라 일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1000명의 의견이 어떻게 전 국민의 의견이 될 수 있습니까?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00명의 의견 그러면은 비율로 보면 여기 있는 사람 전체 비율로 보면 한 명한테 물어보고 여기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4천만은 침묵하고 있으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있다고요. 조심조심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흔들리는 배 부여잡고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그러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서 누가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에 회복을 주고 이 땅이 새롭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봤지 않습니까? 내가 한다고 됩니까?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진다고요?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어디 희한합디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설렁설렁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전공한 과목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도 몇 % 안 되더라고요. 이거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안 되는 게 더 많더라고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권을 가진 게 아니에요. 더욱이 나라와 민족에 관한 이 일, 국제 정세라든지 엄청난 일들을 내가 좀 뭐 한다고 됩니까?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상상황을 돌파할 유일한 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레마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롬파리팔입니다. 롬파리팔. 따라해봐요. 롬파리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롬파리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찬송하게 될 것이다. 헬렌 켈러는 자기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닫힌 문만 바라보지 열린 문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문, 난관과 고통으로 행복의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다른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어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비상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힘은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생업도 그렇고 상황, 사건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의 삶과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제일 원하시죠? 상황은 자녀들을 잘 되게끔 안 만들어 놨습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어느 자녀는 잘 되고 넘어졌다도 일어나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되게 살아가는데
어느 애는 괜찮았는데 너무 버겁고 힘들게 살아가. 부모 책임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조금 잘하면 자랑하느냐고 정신 못 차리고, 조금 힘들면 책망하느냐고 정신 못 차리고, 인생 살아가는 거 다 그러니 저러니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한번 안 꿇은 자식들이 도대체 어떻게 큰 일을 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일을 하겠어? 나는 그걸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기도했어요. 자식 붙잡고. 진짜예요. 나는 목회 30년 넘게 하면서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새벽을 지키며 기도하는 가정하고 그렇지 않은 자의 삶하고 그 자녀들하고 그 차이점을 저는 분명하게 봤습니다. 사랑? 그저 막 좋아하고 자랑하면 사랑입니까? 그 아까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들을 위해 무릎 꿇는 시간이 사랑입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그 시간이 사랑입니다. 머리 좀 잘 쓰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얼굴 좀 밝으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겠죠. 진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기 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5년 후에 한번 봅시다. 10년 후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주 앞에 무릎 꿇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자고요. 겁주는 거 아닙니다. 권고하는 겁니다. 이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비상 상황을 돌파하고 승리하게 되는데 그 길 걷지 못하니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려울 때는 좀 매달려야지요. 교회에서 직분 맡았다며, 몇 대에 걸쳐서 예수 믿었다며. 근데 왜 그건 안 하고 있느냐고요. 기도하고 매달리고 잠 좀 덜 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거는 왜 안 하냐. 그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리라고 믿고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니까요. 껄껄껄 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애절함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니까요. 기도하세요. 매달리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서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그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의 패역함과 무지와 불신앙에서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해결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어서 모욕당하고 속상하고 괴로웠던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 결국은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원 풀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12해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가난해지기만 하고 몸은 더 야외가고 힘들고 좋다는 거 다 해봐도 안 됐는데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낫어요. 그 원리라니까요. 그 원리요. 딸이 아파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는 간절함으로 주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시래기는 먹습니다. 나 그거라도 주시오 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그 시로 나으니라. 이게 방법입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이 나라를 살릴 힘은 하나님입니다.
돌파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에 통화하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절망스럽대.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너무 절망스럽다. 뭐가 절망스럽냐? 계속 보면 악이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몇 년 동안 계속 다 악이 이기는 것 같더래요. 악이 이기는 거. 그래서 괴롭다요. 악이 이기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악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의 숫자보다 의인의 숫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았던 소돔성이 죄악으로 가득 찼어도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의인을 바라보셨어요. 의인 10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거리를 다니며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 한 명만 찾아라. 그럼 내가 이성을 사해 주겠다. 여러분이 그 한 명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10명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숫자를 보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 집안에 내 자식이 있는데 거기다 폭격을 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왜? 자녀들이 여기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잘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드릴 말씀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저는 그냥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 시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돈 있는,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유명하게 떵떵거리면 뭐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가 잘나고 똑똑하기를 합니까? 누가 하나 있어요. 우리 진짜 별거 없어요. 정말 소박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예요. 저는 그거 압니다. 저도 부실함 투성이고 부족함 투성인 거 제가 압니다. 제가 목회하는 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라고 그러는 코로나 3년을 우리 어떻게 보냈습니까? 지나고 보면 보이잖아요. 10몇 %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반이 넘는 교회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몇 억씩. 돈이 없어서요. 우리 교회는 교회 외부 리모델링 다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놨습니다. 주차장 깔고 외벽 정리하고 십자가탑 바꾸고 싹 정리했습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땅 팔고 안 팔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 대출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 코로나 3년을 버텨오면서 그냥 기적이에요. 기적. 은혜예요. 은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린 결과라고 봐요. 교회 위상도 많이 높아지고 은혜도 풍성해지고 돌아보면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피할 길을 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 위기, 이 비상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도와주시고 나를 보고 풀어주시고 나를 보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도움이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